제가 절기를 지키면서 늘 강조하는 건 절기라는 어느 한 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키는 이런 절기들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일이나 부활하신 날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동방 박사가 일기를 쓰는 사람이었거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육아 일기를 썼더라면 우리는 아마 정확한 성탄절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가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안고 일기장에 기록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의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절이라는 절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나타나고 증거가 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즉 부활은 성도가 죽은 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성도의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봤던 코리 여사의 그 삶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고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부활절이라는 이 한날을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절기를 지켰다, 이것으로 부활을 믿고 소망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부활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아주 뜻깊고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탄절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될 일이 없죠. 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기독교가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에 모였던 그 전통을 지금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의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셨을 때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활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다시 산다라고, 그것이 부활이다. 그러면 죽지 않고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우리는 분명 사도신경을 통해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모두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일까요? 죽었을 때의 몸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다른 몸일까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바울의 말에 따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개 부활을 믿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교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인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부활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죽은 자 가운데에서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해도 그들이 믿는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부활을 믿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라는 사실에 아주 중점을 두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며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없다는 건 죽은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당시의 헬라 사상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상에는 영혼 불멸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혼 불멸설은 인간이 죽어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논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상 숭배나 불교에서의 윤회, 전생,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런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헬라 사상에 의하면 영혼은 인간의 몸에 거주하다가 그 몸이 죽으면 몸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히트를 쳤던 외국 영화가 있었죠. 사랑과 영혼, 원 제목은 고스트. 예? 거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죽으니까 그 영혼이 쓱 나와갖고 죽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원론적 사고라고도 합니다. 즉 인간의 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죽으면 그저 썩어져 사라질 뿐이고 영혼만 몸에서 분리가 되어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즉 죽은 몸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육신은 썩어지고 더러운 것 뿐이라는 거죠.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영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과 37절에 보면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나타난 것으로 여긴 것도 죽은 몸이 다시 사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는 걸 확인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부활을 단지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하면 죽을 때의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죽을 때의 몸 그대로 부활하는 걸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죽을 때의 그 상태로 부활하니까 기왕이면 머신만 먹고 다이어트해서 예쁜 몸으로 죽어야 되는 건가요? 젊어서 죽은 사람은 젊은 모습으로 부활하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은 사람은 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배우자를 잃은 사람은 청년과 노인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만나는 건가요?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문. 그러면 이미 죽어서 화장을 한 사람은, 매장이 아닌 화장을 한 사람은 몸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건데, 그런데도 몸의 부활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51절부터 54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것만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몸의 부활을 몸의 변화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몸은 썩어질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 동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고 반드시 썩어 없어질 몸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의 현상입니다. 하지만 헬라 사상처럼 완전히 살아서 없어지고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변화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을 몸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다시 산다라는 이런 차원에서의 기다림이 아니라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본문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고 나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한 곳에 모였는데 유대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굳게 닫힌 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변화된 부활의 몸이에요. 의심 많은 도모아에게 찔렸던 손과 발에 그 못자국까지 구멍까지 난 그 몸을 그대로 만지게도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변화된 몸의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된 몸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 헬라 사상에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이 이원론적 사고에 의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믿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16절부터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기독교의 모든 근간을 허무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도가 전파하는 복음도 믿음도 모두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15장에서 몸의 부활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간의 몸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죽으면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몸이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영원히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헬라 사상에 의한 영지주의 사상이었어요. 이러한 사상으로 인해 일부 수도사들은 몸을 아주 극단적으로 학대를 했습니다. 금식을 하든 그 다음에 아주 고행을 하든 몸을 아주 학대를 한 거예요. 또 좋은 것을 먹는 것조차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어차피 썩어지고 사라질 건데 몸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사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 반대로 몸으로 행하는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인해 도덕적 방종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고요.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도 그건 몸이 행한 것이지 내 영혼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콜이 여사와 같이 현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은 정말 지옥이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음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때문에 부활의 믿음에 붙들린 성도는 죄로 인해 죽고 썩어져야 할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몸에 참여가 되어서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에 붙들려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지금 내 처지나 내 형편이나 내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어려움은 계속 있을 수 있고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지만 삶이 힘들고 무거워도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영광이 그 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기준에서 볼 때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볼품 없이 보인다 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붙들려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을 반드시 부활의 영광의 나라에 있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받아들이게 합니다.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풍부든 비천이든 다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31절과 3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것보다 부활의 영광을 더 크고 존귀한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한 싸움에 붙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수는 정말 무서운 짐승을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적대시하는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죠.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향해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꼬꾸라 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잖아요. 바울은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달려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부활 신앙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삶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였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니까 오늘을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아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건 어차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단의 쾌락주의,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말처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을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걸 간과하는 것 뿐입니다.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지금의 몸은 썩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택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던 그 이유는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맹수랑 싸우려고도 하지 말고 세상 것 잡으려고 아둥바둥 살지도 말고 오로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만 소망하며 그 영광에 참여된 자로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며 더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불만이 있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의 몸의 부활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광된 몸으로 변화가 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신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는 하늘나라 가는 그때까지 정말 평안을 누리며 내 안에 기쁨과 만족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 아침 깨닫는 역사와 또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